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 소망이라는 게 있죠. 소원하는 것들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될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그 두 가지가 뭘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생각하다가 얘기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두 가지가 넘어서 문제지 두 가지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바꾸면 성도에게 딱 두 가지만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합니다. 길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 자체에 우리의 포커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잘 알다시피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황홀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요.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변화되는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베드로가 헛소리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산 위에서는 이 놀라운 광경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벌어져요.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던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듣기로는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와는 달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변론이 벌어지는데,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곡신각신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한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소문과는 달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조금 실망한 것 같아요. 또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데 자기 아들의 문제, 자기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제자들이 이 일을 능히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가 잘 못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아버지가 잘못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아버지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로서는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허상을 쫓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는 이유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받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기적 같은 것을 바라보며 찾아온다는 거지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믿음 자체보다는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기적을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기적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병 낫기만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 자체에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 자체에만 집중하면 병이 처음에 치료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병이 왔을 때 치유가 안 되면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빵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빵이 충족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동안 산업혁명 전에는 이제 빵을 교회로 통해서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그 대량 생산했던 공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빵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기적 자체를 바라고 병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 사람은 더 이상 그 목적이 충족되어지거나 또 충족되지 못했을 때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유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기적을 막 일삼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순간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엉뚱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을 배반하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3일길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천만에.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생겨졌다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창조주 교회에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지고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기적을 믿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지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측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기적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냥 우리는 일상의 모습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연히 온 거야.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순수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그냥 그럭저럭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흉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기적을 바랬던 아버지만 책망하는 게 아니죠.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건 역시 믿음에 대한 바른 관심이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 둘씩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제자들이 아주 훌륭하게 그 일들을 행해요. 귀신들을 복음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제자들은요, 이미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지. 전에는 예수님만 순전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전대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차지 않고 다른 의복도 두 벌 가지지 않고 그냥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행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요. 제자들은요,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서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 자랑을 막 하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자들은요, 전에 자기들이 했던 경험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에 했었지. 그러면서 경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했던 것을 반복하면 귀신이 그대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경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경험했던 것 올해 그냥 가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 축제라고 해서 전도 행사들을 해마다 교회들마다 하는데 이게 반복되고 길어지고 해마다 한 5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습관처럼 해요. 기도도 대충 습관처럼 하고 대충 해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지 지난번에 했던 행동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데, 경험만 의지했다가 낭패를 봤던 가장 큰 사건이 아이성 전투 사건이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어요. 아마 그들은 이 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감격을 그들이 어떻게 잊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온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경험에 비춰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 며칠 전에도 이거 했는데, 이거보다 몇배 큰 것도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정예 부대만 이제 보내고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완전한 참패지. 경험만 의지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상황들은요, 매일매일 사실 새로운 상황이에요.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매년마다 해마다 프로그램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우 작년에 했던 거 그냥 올해도 여전히 하네, 이 정도 수준이겠지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전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지. 이렇게 준비하면 사실 매번 믿음으로 깨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의 경험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흔적들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만 의지하고 나가면,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경험, 그 삶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하나님을 가볍게만 여기거든요. 하나님은 조금 뒤편으로 물러가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으니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만 하고 그냥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나가요. 저는요, 많은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봐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반복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니까. 간혹 이상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죠.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예언 기도를 통해서 막 기도해 준다고 우리 집으로 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나게 될 텐데, 근데 그들 중엔 천편일률적으로 앵무새처럼 내뱉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이제 더럽고 추한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게 그냥 흉내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외워서 하는 거죠. 주님의 권능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쏙 빼놓고 믿음이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내뱉어서는 도무지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의 아들이 그랬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이 어떻게 말해요? 귀신이 딱 올 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바울을 흉내내서 막 귀신에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대들잖아요. 어설픈 흉내내기, 그거는 매 순간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먼저여야 함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진지하게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지금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셔야 돼요. 핵심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 속에 파묻혀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묻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예전에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권세 주마,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을 때 진짜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병든 자가 막 손을 얹기만 해도,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나았거든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지금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앞서서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는데 진지하게 다시 묻는 제자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어요. 믿음과 기도는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물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스펙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 이건 문제겠지요. 그거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기도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사안이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라면 특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겠지요. 어떻게 특별 기도 그러면 늘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 특별한 기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기도 평상시에 늘 기도하지도 않던 사람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요행을 위한 그런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더 기도가 필요할 때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특별 기도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늘 기도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다가 더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기도. 이 둘은 하나이면서 또 둘이 주님을 믿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기도가 되길 바라고 주의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성경을 통해서 봤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